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대학원 특임 교수시고요. 그리고 현재 사단법인 한국가정보건협회 대표이시고 또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이십니다. 참 바쁘게 지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 오시기 바로 직전에도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다가 오실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많은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강사님 성함은 김지현 집사님이시고요. 우리 귀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강의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잘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또 사실 좀 주제가 이렇게 편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렇게 은혜스러운 주제라기보다는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불편할 수 있는 주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다소 송구하기도 하지만 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걸 누구보다도 또 우리 세안교회 이제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왔습니다. 뭐 제가 더 보탤 건 없겠지만 오늘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충실하게 동성애 법제화 그리고 우리가 왜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제 강의를 어디선가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어디선가 들었다. 예,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온라인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안 들으셨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 사람은 누군가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예, 저는 이제 집사입니다. 예, 이제 집사이고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모태신앙인 것 같은 게 아니라 모태신앙 티가 나는구나 한 번씩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보면 아직도 CCM송이나 가스펠송보다는 방금 하신 그런 찬양이 되게 편해요. 예, 찬양인 곡 자체를. 그래서 그냥 사대째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사대자라 그러면은 아버지 쪽으로 사대인가 어머니 쪽으로 사대인가 하실 텐데 이제 양쪽으로 사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가 별로 없고 가정 안에서 교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뭐 외삼촌도 이모부도 막 목사님들이셨어요. 집안에 신학자가 있고 선교단체 간사가 있고 사모님들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의 딸인데 목사님이 처제이면서 목사님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저희 이모와 숙모와 외할머니가 사모세요. 그래서 별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고 그냥 어렴풋이 어릴 적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고생을 하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부인이 된다든가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겠다,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을 돕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의 삶의 인발부가 돼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이렇게 평신도가 되게 많으셨는데요. 그 옛날에 구한말 시대 때 저희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는 크리스찬이 1%가 되네 마네 할 때 그때 교회 찬양대에서 만나서 결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궁금한 거 없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성가대 단장 당연히 있는 거고요. 식당 부장봉사 집안에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비퀴터스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당연한 거, 하지만 또 한 번씩은 의심도 생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아이를 이제 29에 이제 첫 아이를 낳고 33살에 둘째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내년에 성인이 됩니다. 근데 뭐 그 와중에 제 나이를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26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나는 믿음의 세대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좋을까? 썩지 않은 유업을 주어야 될 텐데, 그래서 말씀이구나 결국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무엇보다도 물려주어야 된다.
인기도 명예도 돈도 다 썩는 거지만 썩지 않는 것을 주고 나는 가야 된다. 그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좀 철이 든다 싶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반 교사로 교회에서 섬기고 구역 권찰로 섬기고 집사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제 전직은 약사입니다. 강남에서 2번 약국을 했고요. 미국과 캐나다 약사고시를 패스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반 교사를 하고요. 그리고 제 나름의 인생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지도는 그렇죠. 약국을 잘 하다가 좋은 일도 하고 후원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 그렇죠. 관리 학사를 세워두고 저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삶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잖아요. 어렴풋하게. 그러나 당연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비슷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선후배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쇼킹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지인을 두고 있는 어느 관서님의 얘기였습니다. 미국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고 있다네. 그게 일종의 유럽에서 먼저 통과된 법들인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좀 심각하네, 좀 안 좋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들이 점점 그렇죠, 전도하기가 어려워지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미국도 영국도 뭐 한국보다는 동성애자가 많은 걸 알지만은 왜 그런가요? 그 정도인가요? 여쭤봤을 때 그분 얘기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법이 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그걸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할 때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동성애를 그릇되었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틀렸구나. 방금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로마서도 동성애를 그릇된 일, 보응받는 일,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이구나, 혐오구나. 도대체 누가 동성애자들을 이제 혐오하고 차별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혐오하는 구절이 아니고요. 이 성경 구절은 말 그대로 죄를 죄라고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살인은 죄야라고 말하는 것은요, 살인자를 혐오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둑질은 죄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도둑질한 사람을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씀은 근거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실 운명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선악간의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악의 분별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이 죄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남한테 피해 주니까요, 양심에 찔리니까요, 걸리면 깜빵 가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거듭나 버린 자들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왜 살인이 죄냐면은요, 하나님이 살인을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인은 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에 찔림 여부, 형사처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했을 때 그게 죄인 것이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간통죄 처벌법을 폐지했습니다. 2015년도에. 간통이 죄가 아니래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간통이 죄이며 간음이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을 사랑이다, 인권이다, 다양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동성애자든 아니든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이끌림, 정서적인 요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만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끌림을 모두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도덕률 폐기론이 됩니다. 그래서 간음도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죠.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말하죠.
성매매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매매가 합법이 된 독일에서는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광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오염된 단어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제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그 인간을 위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의 끌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성경적인 사랑이야말로 진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됐는지요? 진짜 사랑을 혐오라고 말합니다. 악인을 악에서 떠나게 이끌어주는 것을 혐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80억 인구가 모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요, 성관계 자체를 이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원나잇도 사랑이다, 성매매도 사랑이다, 간음도 사랑이다, 심지어 불륜도 사랑이다. 이걸 죄라고 말하면 그건 혐오다라고 말합니다.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사랑의 재정의가 도덕률 폐기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에서 신대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저희 제자들은 아시겠지만 MDV 아니면 목사님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성가치관 교육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료합니다. 80억 인구가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야. 또는 아무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80억 인구 중에 누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 결혼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야. 그의 배우자와. 그 이외의 루트로 일어난 모든 성관계를 우리는 간음이라고 한단다. 고로 동성애도 간음이란다. 동성애의 뜻은요, 호모섹슈얼리티, 동성간 성행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동성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게 동성애가 아닙니다. 이성애냐고요? 이성애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 동성간 성행위,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남색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 남색인 것입니다. 남자끼리 색정을 나눔, 여자끼리 색정을 나눔. 그래서 이것은요, 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이 죄라고 말할 때는 마찬가지로 간음하는 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간음은 죄이며 우리가 간음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간음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흰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말이 빠른데 우리 세안교회는 흔들림이 없네요. 이게 경청 능력이 잘 안 되면 못 알아들으십니다, 제 말을. 근데 굉장히 지금 이 마이크 음질이 되게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전달이 좀 잘 되고 편한 것도 있는데요. 굉장히 잘 경청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청 훈련이 굉장히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만 말하는 속도를 늦출까요? 예, 제가 조금만 속도를 낮출까요? 예, 반반 치킨입니다. 아니어도 얘도 있는데 그럼 제가 중간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6시간 반을 강의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어저께도 6시간 반 했어요. 7시간 정도. 그런 편치고는 목 상태가 굉장히 좋죠.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고 다니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약국 잘하고 있다가 왜 약국을 접고 이러고 다니느냐.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요, 희한하게도 정말로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살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간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야, 지금부터 살인이 죄가 아니라 살인을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혐오하는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동성애 가지고 야단법석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금요 철회를 하고 주일 대예배 때 다루고 수요 예배 때 모이고 기자회견을 하나요? 교회는 그렇게 이슈가 없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왜 기독교는 동성애 가지고 야단법석이냐고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더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요. 한국 교회는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느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법무부 발의였는데 즉 정부 발의였습니다.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차별금지법을 정부가 발의한 것입니다. 근데 그 법무부 법 발의안의 초안에서는요, 모든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성적 취향과 비슷한 말인데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뜻한다라고 이번에 발의된 정의당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성적 취향을 모두 차별금지 사유, 즉 평등의 조건으로, 평등 조항으로 보자는 것이에요. 즉 이 모든 것을 흑인, 백인, 황인종 보듯이 그냥 차별금지 사유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두는 거예요. 동성애냐 동성애를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영역입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한 법이었어요. 강력한 기독교인들의 항의로 철회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노회찬 의원이 또 발의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회 발의로서는 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 성적 지향,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까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성별 정체성. 그래서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을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취지의 법안이 또 발의됐는데 철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라고 가르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항의했던 것입니다. 2007년도, 8년도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11년도에 또 발의됐고요. 12년도에 또 발의됐습니다. 13년도에 또 발의됐고요. 13년도 이후 같은 해에 후반부에 또 발의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죄냐 라는 법이 계속 발의되니까 계속해서 그 과정에서 교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이 없던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진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런 법을 발의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교회는 방어선을 하느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지 않는다면 교인들은 다시 잠잠해집니다. 예, 방어전과 저항전을 하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 있는데 췌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췌장에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간음이 죄가 아니라 간음을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을 처벌하겠다라고 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죠. 간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게 죄라고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법이 발의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육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앙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교회의 동성애 반대 운동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동성애 법제화를 반대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결혼도 사실 소송이 있었습니다. 김조광수라고 하는 영화인이 동성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퍼포먼스를 했고 실제로 청첩장을 국회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과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그들은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여 존립되고 형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두 남녀의 결혼, 양성의 평등, 그래서 일남 일녀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으로 봤을 때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이 어렵고요. 또는 일대 다, 즉 일부 다처 같은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끼리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안 된 것입니다. 통과가 되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동성애 차별금지법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6월 29일에 정의당이 7번째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법안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요, 오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전문은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 차별금지법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HWP 파일로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옹호할까 봐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동성애 죄인 거 아시고 차별금지법도 반대하시고 이미 기도를 하고 계시고 행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왔느냐?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순종하는 마로 왔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새한교회에 오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인지하는 이유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악의 분별과 우리의 선악의 분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에 대해서 설명하실까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고등부가 굉장히 이 이슈에 대해서 기성세대, 기성 크리스찬들과는 다른 입장에 보일 때가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많은 중고등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학생 중에 상당수는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고 계시군요. 그래요. 현실이에요. 이건 마치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살인은 죄가 아니에요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말씀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부인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럽과 북미를 쓸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일부를 틀렸다고 말함으로써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게 틀린 거라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영국의 평등법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군요. 고린도전서는 동성애를 죄의 목록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아니 이 지금 미국의 휴먼 라이트 5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네요. 이 법치국가에서는요, 법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법치국가는 국가가 법으로 국민들을 치리하기 때문에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법의 영향하에 놓이고 있습니다. 악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모두 악하게 변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합의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는 변형이 됩니다. 동성결혼 제도가 성립이 되고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 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 많은 분들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법 동성애자랑 사이좋게 지내자는 법인 줄 알고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법이 아니네요. 이 법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성경을 부인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영국의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교회는 꼭 싸워 이기십시오. 이 법은 결코 동성애자와 사이좋게 지내자는 평등법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악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캐나다의 박을마 선교사님을 2013년도 말에 만났습니다. 그분은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까지 와주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데 그 법은 단순히 트랜스젠더와 사이좋게 지내자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반성경적인 법입니다. 이제 교회가 위축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캐나다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악한 법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라고 아주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스톡홀름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말을 했습니다. 스웨덴이 동성결혼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교육의 현장에서 주입받은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의 판타지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성경이 진리겠어?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이 성경 말씀이 내 골방 전용, 기도실 전용, 교회 전용, 가정 내에서 그냥 우리끼리 큐티 전용이지 세상을 향한 보편타당한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탄은 기독교를, 우리도 편의상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사회정치, 경제문화, 종교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그 종교 안에서도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무교, 도교 그 중에 기독교 이렇게 국한시키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리인 것입니다.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되고 진리된 유일하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돼야 될 이 말씀이 골방 전용, 그렇죠? 내 큐티 전용이 돼버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법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법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이런 정신분열난 사회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은 내가 분명히 배웠는데 나는 식자인데 나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사람인데 동성애를 하던 이성과 결혼을 하던 알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이걸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관용주의가 세상을 덮고 있고 그 관용에서는 안 될 것까지 관용하자는 것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관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용한다는 것은요, 비본질적인 모든 것을 관용한다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을 관용한다는 것에 잘못된 본질적인 사악함을 관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세상은 그런 사악함을 관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을 자꾸만 혐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열매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임산부 차별금지법 등 이미 개별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걸 연합해서 다시 법을 만들면서 동성애를 싹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악법은 계속 발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싸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동성애를 그릇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차세대들이 질문해 올 때 또는 초신자들이 질문해 올 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67만 6천 명의 교인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을 하나하나 변화시킬 때 5천만은 반드시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해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이 진리의 유통량을 증가시킴에 있어서요, 진실의 유통량을 증가시킴에 있어서요, 잠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흔히 받게 될 질문들, 여러분들의 차세대들에게 썩지 않는 유업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신포도주를 마시는데 애들의 입이 쉬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이런 책도 쓰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엄마 나 동성애 인권이라고 학생인권조례 5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법이거든요. 법으로 배웠어요. 이미 우리나라 통과됐습니다. 지방조례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의 법이 통과되어 있는데 충청도까지 지방조례이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는 없습니다. 미니 차별금지법이죠. 그대로 아이들은 교육받고 있고 세안교회도 그 영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수원은 학생인권조례 적용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인권이라 교육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학생인권조례 통과 지역인데 거기 세안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 인권교육을 성소수자 인권으로 받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엄마 내가 학교에서 동성애 인권이라고 배웠는데 왜 교회는 동성애 죄라 그래요? 라고 말할 때 자식아 죄라 그러면 죄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신 분들은 그게 먹히실 텐데요. 보통 그러면 아이들과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요, 아이들과 조금 공감해 주면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인권교육 받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우리 또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구나. 좋은 질문이야. 근데 있잖아, 우리가 거듭난 자잖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가 어떠한 해악이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볼까? 라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중무장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저 사람이 말이 빨라서 받아잡기 어렵다.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책을 써왔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는 것 이상의 팩트들이 나옵니다. 각 주 790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교육하고 싶다. 초등학교 2학년들에게도 그렇죠. 외설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책이 해외에서 나왔고 번역되어 들어왔습니다. 정말 끝내줘요 이거. 2살짜리도 읽어줄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을 진리의 유통량을 증가시키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중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쏙쏙 들어오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1개 질문입니다. 12개인가? 11개 아니면 12개입니다. 최근에 한번 PPT를 바꿨는데요. 첫 번째 질문. 저는 한국가족보건협회 청소년 에이즈 사단법인의 대표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고 일컬으며 단 것을 쓰다고 일컫는 자는 화 있을진저. 또리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오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단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는데, 그분이 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죄란다. 내 양심의 찔림 여부, 남한테 피해 여부, 법적 처벌 여부 이전에 그게 기준인 거야. 아이들에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데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이번에 집회를 갔다 왔었습니다. 2월 달에 순회 집회를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는 많은 학부모들이 울고 계셨습니다. 왜냐면요, 아이들에게 이중 언어, 학벌, 체력, 명예, 인기, 가방끈 다 줬는데요. 예수를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서명하고 있고 아이들은 퀴어 축제 가서 즐기고 있고, 왜 엄마는 동성애를 혐오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어릴 적부터 모든 것에 처음과 끝은 말씀이란다,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차세대는 뭐 아니면 돕니다. 우리와 함께 순교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자식이 되든지 천국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악의 분별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야지 됩니다. 동성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지 말라고,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라고, 또는 그릇된 일이라고, 보응받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고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동성애자를 저희가 미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너는 가서 죄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백부장이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이런 게 동성애가 아니고요. 동성애는 호모섹슈얼리티, 동성간 간음, 성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동성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낸들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객관적인 자료, 정확한 통계 내기가 어렵다고 일단 질병관리본부가 말한 바 있습니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타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은 100명 중에 2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샌프란시스코는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동성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10명 중에 1명꼴이 되겠죠. 믿어지지 않으실 텐데 그 정도입니다. 동성애 유발 유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그 유전자 이름을 대보라고 하세요. 동성애 유전자라고 그냥 여러분 기사 치시기만 하셔도 없다라고 명백하게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93년도에 거짓 논문 때문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해머의 거짓 논문은 해머 스스로도 포기한 논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고 99년도에 대서특필이 되었죠. 이걸로 제가 이게 99년도 논문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해머 스스로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고 첫 거짓 논문을 썼던 자가 그렇게 인정한 셈입니다. 동성애자 유전자, 이성애자 인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면은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요, 이거는 죄의 문제입니다. 동성애자 유전자, 이성애자 유전자가 있어서 절대로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못 바뀌는 게 아니고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 증인이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안단 전도사님, 저분이십니다. 이분이 동성애 하시다가 탈동성애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미 언론을 통해 밝히셨지만은 그 과정에서 HIV 바이러스 감염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죄임에 대해서 간증하고 다니시고 알리고 다니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끊을 수 있다라는 증인들은 너무나 많지만 동성애를 타고났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간성은 동성애 아닙니까? 간성은 동성애가 아니라 그렇죠. 성기 기형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은요, 성염색체 기형에 따른 성기 기형으로 처음에 애매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비뇨기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말하듯이 간성은 동성애와 무관한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Y 염색체 기형이 생기면 클라인펠터, XX 염색체 기형이 생기면 터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성을 자꾸 동성애라고 말하며 성기 기형인 사람이 동성애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기 기형은 신드롬이고 그러니까 질환이다라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동성 간 성관계는 어떤 결과를 낳나요?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동성애랑 에이즈랑 정말 관련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리야, 남성 간 성행위를 하면은 학문 자체에 병이 많이 생겨. 네가 이제 중3인데 인권 교육을 받았을 때 이런 거 못 배웠지.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17배는 항문암에 많이 걸리며 에이즈, 성병, 간염, 자살, 마약, 담배, 정신병에도 탁월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미국은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거든.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NCBI를 통해서 대변 실금 같은 질병에 많이 걸리는 게 게이라고 논문들을 공개하고 있단다. 캐나다 보건복지부도 동성결혼이 통과된 나라인 캐나다도 남성 간 성행위를 하면 남성 항문에 곤지름이 많이 생기니까 백신을 미리 맞으라고 동성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단다. 그 이유는 영국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것처럼 동성 간 성행위는 일반인들과 달리 항문이나 구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에 많이 걸리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리야, 이질에 많이 걸린단다. 여기 또리 안 계시죠? 예. 또리야, 이질에 많이 걸린단다. 이질은 사라져가던 1군 법정 전염병이야. 그런데 영국 보건복지부가 이 사라져가던 설사병 이질이 게이 앤 바이섹슈얼에게 많이 전파되고 있고 이것이 심각한데 씻지 않은 손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번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구나. 왜냐면 이 이질은 대변율의 질환이라서 손이 안 닦인 상태에서 대변에 손이 자주 가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인데 그게 게이들에게 많다는 경고야. 영국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이고 그걸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나라조차 동성애자들이 병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국 보건복지부는 남성 간 성행위를 하는 분들은 손을 잘 씻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 게시물이야. 보건복지부 게시물이야. 그런데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게이들이 손을 잘 씻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고무장갑을 끼고 성행위를 해야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단다.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라텍스 글로브가 고무장갑이라는 거지. 또리야, 이게 고무장갑이건 알지?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왜 이런 경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동성 간 성행위는 위험한 거야. 그래서 간염에도 많이 걸린다고 미국 질병관리본부, WHO, 심지어 영국 보건복지부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게다가 에이즈 질문 우리 또리가 아까 했는데 정말 에이즈에 많이 걸려. 태국의 게이의 3분의 1이 에이즈에 걸려있고 칠레 게이의 7분의 1이 에이즈에 걸려있고 미국 게이의 15%가 에이즈에 걸려있다고 WHO와 UN 에이즈 산하관리국 등이 말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 통계는 믿지 마시고 제 말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주 790개로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UN 산하 에이즈 관리국에 들어가셔서 각 나라 게이들이 얼마나 에이즈에 걸려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요람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에이즈 유병률. 근데 유병률뿐만 아니라 전체 에이즈 걸린 분들 중에 동성애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에이즈는 완치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리야, 에이즈 완치제가 나와 있지 않는 건 알지? 치료제라고 하는 날은 완치제가 아니라 바이러스 억제제야.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야. 먹다 끊으면 안 돼. 발병하게 돼. 그래서 완치제가 나오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잠복기가 10년입니다. 그리고 3년간 앓다가 사망하던 병인데 이 기간을 늘려놓은 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만 먹으면 괜찮다라고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닌 게 부작용도 있고요. 이 부작용 때문에 먹게 되는 약들이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대책 없는 낙관론으로 에이즈를 자꾸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할 때가 아니라 에이즈 방역해야 됩니다. 에이즈는 우리나라에 1년에 지금 1200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해마다. 우리나라가 85년도에 2명 에이즈가 걸렸고 86년도에 3명 걸렸고 87년도에 9명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에이즈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때 80년대 중반에 살았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동성연애하면 에이즈에 걸리기 쉽다. 얼마나 언론이 때렸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90년대 초반부터 그거 너무 인권 혐오적이다 하면서 그 얘기를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에이즈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1년에 3명 에이즈 걸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하루에 4명이 걸리고 있습니다. 1년에 1200명씩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 400명, 500명이 10대, 20대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말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게이들이 전체 에이즈의 70%를 차지한다. MSM은요, Men who have sex with men, 게이와 동일어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게이라고도 했다가 MSM이라고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동일한 표현입니다. 게이의 정의는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자라고 전 세계 질병관리본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대들의 94.6, 그러니까 미국 10대 중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20대 중에 에이즈 걸린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13살인데 왜 에이즈에 걸렸냐? 또 고등학생인데 왜 걸린 거야? 9,000명에게 물은 것이죠. 그 중에서 94.25%가 남자 대 남자 성관계로 걸렸다고 말했고 이성 간 성행위로 옮았다고 말한 건 4%밖에 안 됩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이나 질 분비물이 내 혈액으로 직접 들어와야만 걸리는 질병이고 에어를 통해서 또는 컨택을 통해서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피대피예요. 블러드 투 블러드입니다. 침, 눈물, 땀, 콧물이 튀었다고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에 충만한 혈액이 내 몸으로 들어왔을 때 감염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또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진료 경험상 교수들이 말하는데 우리나라 실제 에이즈 환자들의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질병관리본부 관리사평가서 60페이지의 내용이야. 그뿐만 아니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에이즈를 퇴치하려면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콘돔을 잘 써야지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게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계획서 323페이지에 보면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말하고 있단다. 또리야. 우리나라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잘 교육할 때는 10대들이 거의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어. 85, 86, 87, 88 미국과 유럽에 에이즈가 쓸고 있을 때 우리나라 10대들은 아무도 에이즈에 제로였어. 제로. 그런데 점점 동성애 인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10대들은 에이즈가 너무나 많이 걸리고 있단다. 10대들이 지금 에이즈에 걸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는데 이걸 질병관리본부가 침묵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여러 번 국정감사를 당했습니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국정감사를 요청했던 제가 장본인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국정감사를 요청한 게 아니라 전 질병관리본부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합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매번 고쳐주겠다고 얘기만 하고 안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 앞에서 시위했거든요. 저는 이제 안 하면 안 했지 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왜 동성애랑 에이즈랑 관련성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 침묵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성애랑 에이즈랑 무관한데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까? 왜 매번 고쳐주겠다고 안 고쳐주십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난리를 하고 기자회견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몇 번 했냐고요? 15번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료 좀 달라고. 제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집사신데 싸워주시더라고요. 와, 이거 심각하네요. 질병관리본부가 거짓말 이렇게 오래 했군요. 예, 국정감사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국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질병관리본부도 이 동성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인 경로인 거 알면서 왜 침묵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때 국정감사 동영상이 떠 있는데요. 고치겠습니다 했어요.
고치고 나서 지금 수록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시면요. 전체 인구 중에 1%도 안 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전체 에이즈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것 이상의 것을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어찌 보면 양심 선언했습니다. 그 이상이다. 사실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은 10대들이다. 그리고 20대 초반이다. 근데 우리나라 10대들에게 야, 너 19살인데 왜 에이즈에 걸린 거야? 하고 물어봤을 때 동성애 하다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92.9%, 이성간 성관계로 걸렸다고 말하는 아이들은 7%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질병관리본부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통계는 우리나라 대한내과 학회 홈페이지에 버젓이 실려 있고요. 의사들이 팩트체크로 통계를 게시했고요. 가장 큰 차원의 코트 통계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규탄대회 하고요. 결국 여러분, 여러 번의 국정감사를 거쳐서 지금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고쳐졌지만 시원찮게 고쳐져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저런 식으로 계속 지금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니까 우리나라 각종 에이즈 예방 법인의 홈페이지에 제발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요, 엄청난 수억 원의 예산을 받고 있는, 그 수십억 원 예산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법인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지금도. 콘돔만 잘 쓰면 에이즈 예방된다며 세계 에이즈의 날에 콘돔으로 모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2월 1일입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가 그런 식으로 나올 때 계속 싸웠던 예방법인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법인 중에서 유일하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아예 배너에 띄워져 있습니다. 이 통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코호트 통계를 낸 모든 감염내과 의사들의 통계, 그 통계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이 퍼갈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그래프도 나와 있고요. 이 그래프의 출처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의 출처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내과 학회 의사들의 코호트 통계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법인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냐고요. 제가 압니다. 이거 공개하면요, 굉장히 협박당해요. 갈굼당하고요. 근데 왜 그걸 제가 하냐고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동성애 에이즈의 관련성이 사실이니까요. 이걸 계속해서 보건당국이 침묵할 때 누가 이걸 알게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해야 되죠. 그래서요, 저희는 에이즈 예방 법인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을 수 있지만 예산을 안 받습니다. 받는 순간 또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의 문을 닫았으면 닫았지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지 않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세계 에이즈의 날의 행사를 국회에서 가장 크게 하는 단체인데 유지를 해가느냐고요. 어떻게 에이즈 예방 매거진을 매달 찍어내는데 이게 무료로 배포가 되는데 유지를 하냐고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저희는 100% 그렇죠. 아시는 분들의 후원으로만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법인 중에서 후원으로만 유지되는 유일한 법인입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안 받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억이라도 받으면 정말로 편하겠죠. 근데 왜 그것을 저희가 채택하지 않는가? 진리의 유통량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항상 돈이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인은 항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배너에 띄우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였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이 정보를 다 다운받아서 성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재작년이었나요? 작년 1월에 그분들이 또 기어이 퍼포먼스를 했더라고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까지 이제 바뀌니까 진짜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꼽아지는 골치 아픈 인물들을 벽에다 붙여놓고 해머로 때려 죽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협박을 했는데요. 저도 봤어요. 그들의 SNS 홈페이지에 띄워놨으니까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예요. 근데 그분들이 손에 꼽아지는 인물로 벽에 붙여놓은 인물이 저였는데 제일 앞에 제가 붙어있긴 했는데 외롭진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요, 에이즈 예방 법인의 단체인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누가 붙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유일한 에이즈 요양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어요. 그 원장님이
해맑게 얘기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아, 나 눈 뜨면 만나는 게 에이즈 걸린 분들인데 다 게이예요. 이렇게 강의하고 다녀요. 그게 팩트니까. 동성애 하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분이 제 옆에 붙어 있어요. 같이 해머진. 그 옆에는요,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사를 써내려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옆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느냐? 원래 그분들이 비공개로 하던 그런 일들을 왜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느냐? 이제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에이즈 예방 책도 그만 쓰고 강의도 그만하고 홈페이지도 내리고 이제 너 그치 그만 하라는 거예요. 에이즈 예방 부채도 그만 뿌리고, 아 여기는 이제 겨울이라 부채가 안 왔네요. 우리가 에이즈 예방 부채도 무료로 다 뿌리거든요. 에이즈 예방 전단지를 200만 부 이상 뿌리고 있습니다. 단일 전단지로 최다입니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해도 멀쩡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이고 싶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괜찮잖아요. 제가 안 괜찮아 보이십니까? 꽤 잘 지내요. 예.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어떤 갑질을 하더라도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기 위한 길을 걸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랑 에이즈랑 무관한데 질병관리본부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독들이 가짜뉴스 유포한다. 제가 그 말 듣고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의분이 솟더라고요. 비너하스의 의분이 이거구나.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치유를 한 거예요. 앞으로 나오라고. 누가 거짓말하냐고. 그리고 국정감사 요청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질병관리본부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가 바뀐 거예요. 뭐가 가짜뉴스입니까? 우리 새한교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갑집을 해가며 싸웠던 게 맞구나라고 국민들이 인정하도록. 질병관리본부장 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젊은이 오늘 중고등부 안 왔네. 질병관리본부장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중고등부 잘 들으세요. 게임부터 딱 끊으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예수를 위해 죽겠다, 예수를 위해 헌신하겠다, 질병관리본부장이 돼서 바른 선포하겠다. 그럼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죠. 아마존과 아프리카 가서 그때 가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요. 히어 앤 나우, 지금 당장 게임하고 싶은 죄된 자아를 죽이고 시간 낭비시키는 사탄의 말에 목소리 기울이지 말고, 게임은 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딱 끊기 바랍니다. 예. 아니, 어른들이 은혜를 받으시네. 예. 어른들은 그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막장 드라마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막장 드라마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경건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병에도 많이 걸립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자세히 나옵니다. 매독은 정말 심각해요. 매독은 완치제가 나왔거든요. 페니실린이에요. 여기 의사선생님 계시다면 잘 아시겠죠. 근데 완치가 안 돼서 조사해봤더니 90%가 게이더라는 영국과 미국의 통계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레즈비언은 우유빛깔 묵은질이죠? 하고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단다. 통계가 나와 있단다. 지금 9시 59분이거든요. 지금 레즈비언 건강까지 하면 시간이 좀 빡센데요. 할까요? 안 좋아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레즈비언들은 에이즈가 제로라는 이제 유언 비어가 오랫동안 있었어요. 어느 나라나. 아무리 에이즈가 창궐해도 레즈비언들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남아공도 전체 국민들의 10%가 에이즈에 걸려 있고, 많을 때는 20%, 작을 때는 9%, 5% 그렇습니다. 근데요, 레즈비언들은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통계를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칸 레즈비언들이, 특히 사우스 아프리카는 남아공이거든요. 그쪽이 이제 제로 리스크라는 게 뻥이라는 거예요. 왜? 얼마나? 봤더니 9%나 9%, 그죠? 그래서 HIV, 에이즈 바이러스에 왜? 물어봤더니 위에 이유가 나옵니다. 논문 요약한 헤럴드예요. 보시면은요, 레즈비언 성행위 자체가 상호자위이기 때문에 질 등의 상처를 많이 내고, 이들은 마약 이용을 많이 하며, 그 다음에 성매매도 많이 하고, 성매매 많이 하는 여성들 특징, 강간도 많이 당하고, 이런 그의 라이프 패턴 때문에 레즈비언들도 상당히 많이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레즈비언들이 성매매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남아공만의 통계는 아닙니다. 넬슨 만델라가 동성애 인권 운동을 했던 대통령이고, 그의 아들도 아버지의 취지에 따라 동성애 잘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주까지 지금 동성애 인권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레즈비언의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는 아닙니다만 그들은 우유빛깔 무균질 엔젤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 보건복지부도 미국의 여성건강국도 질병관리본부도 그에 대해서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요. 에이즈 이외의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각종 성병, 정신병, 캔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자세히 나오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되어 있어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각 주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 링크를 그 해당 사이트를 정확하게 걸어놨습니다. 결국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남자들은 헌혈을 하지 말라고 제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동성간 성행위 했으면은 또리야. 동성애가 그렇게 인권인데 왜 동성애자들은 헌혈도 하지 말라고 할 만큼 그 결과물이 참혹할까? 왜 캐나다 같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나라들도 게이들에게 장기 기증을 하지 말라고 말할까? 게이들이 다 에이즈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냐면 게이들은 그 이외에도 많은 병에 걸려있기 때문이지. 자세한 건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들어가 볼까?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질문. 그러면 엄마 동성애 법제와 한국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나라도 지금 편한 상태는 아니야.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훨씬 많지. 70개가 넘지. 하지만 동성 결혼을 통과시킨 나라도 27나라나 있단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발의되고 있는 중이야. 그때마다 막아내고 있지. 우리 또리도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악법을 막아내기 바래. 선한 법을 발의하기 원해. 그럼 이제 또리가 묻겠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악법을 발의했나요? 여러 번 발의했고 그때마다 기독교가 저항했단다. 바른 목소리를 냈던 거지.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던 거야. 우리 또리도 좋은 국회의원이 돼서 선한 법을 만들어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돼요? 하고 물어보겠죠. 게임부터 딱 끊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은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안 돼, 또리야. 이 땅에 착지해야지 돼. 절제를 배워야지 돼.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는 게 아니야. 딱 끊어봐. 그게 바로 내 스마트폰 앞에서 하는 진짜 순교야. 아이들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제가 오늘 주제가 음란물 예방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아이들 음란물 예방 교육 받잖아요. 엄청 변해요. 저는 왜 도대체 음란물 예방 교육이 효과 없다고 말하는지 현장을 보고 알았어요. 너무 음란물 예방 교육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음란물이 나쁜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남녀의 성관계가 실질적인 성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비본질적인 거예요. 음란물이 나쁜 이유는 간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간음을 유발하고 간음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보는 간음이고 딱 부러지게 말해야 됩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가 죄인 거야 라고 강의하면 아이들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래서 탈음란물 간증도 굉장히 저에게 많습니다. 끊기로 했습니다. 탈음란물이라는 것은요, 음란물을 딱 끊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끊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탈음란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악법이 많이 발의됐단다.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고 거기 보면은 모든 성적 취향과 성별 정체성 다 인정하라고 되어져 있고 심지어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강요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여자, 남자, 기타 등등 수십 가지 성별을 창조했는데 성경이 업데이트 안 됐군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나라의 아이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가스라이팅 되어버린 아이들이야. 속은 아이들이야. 지금 이미 동성결혼이 정상이며 성별이 수십 가지인데 남녀만 교육하고 여러 가지 성소수자를 하나의 성별로 교육하지 않는 것은 혐오야 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그렇다라고 믿게 돼.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돼. 또리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단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교육은요 초등학생도 너무 잘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런 강의 듣고 나면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되게 기도해야 되겠다. 우린 그러잖아요.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을 막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난 차별금지법을 막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장관이 되겠습니다. 의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골 세레머니 기도로 하는 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겠어요. 그래야 악법을 함부로 못 만들지 않겠어요? 아이들은요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네, 우리보다 더 명쾌하게 알아들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말세적인 패배주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 그늘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저는 제 이 강의를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듣게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저의 사역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었어요.
또한 본인들이 그 악법을 막아서는 대열에 서게 하도록, 그리고 세상 미디어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세상 미디어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포탈신은 섬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심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면 포탈에게 물어봅니다. 부모가 무슨 얘기하면요 디지털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에게 포탈이 신이 아니라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지 성별이 여자 남자 수십 가지라고 하는 이 정의당 법안이 진실은 아닌 거야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엄마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실제로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다 모델들이 나와 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맹렬하게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내고 있냐면요, 놀랍게도 다른 나라들이 당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웨덴에서 제가 집회를 작년에 하고 왔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아케그린 목사님이 많은 국민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랑 사이좋게 지내자는 법인 줄 알고 90년대 이미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시키고 나서 보니까 이 칼끝이 그게 아니라 완전히 교회를 박살내는 쪽으로 노리고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이죠. 이 아케그린 목사님은 전 세계 최초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것 때문에 징역을 처음 언도받은 목사님이시거든요. 1심에서. 차근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이렇단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짧은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빌 329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순회 강연 갔던 도시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직접 수집한 사례예요. 보시면은 결혼, 연인, 연애 이런 걸 설명할 때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잖아 라고 교육하면은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법을 어긴 게 됩니다. 수당할 수 있어요. 고소당할 수 있어요. 고발당할 수 있고요. 왜냐면요, 미국의 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 법안 중에서요, AB 329는요, 여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성결혼, 이성결혼 다 인정하고 트랜스젠더 결혼 다 인정해야 되고, 그걸 제외시키는 것 자체를 배제와 구별이라고 보고 차별적 행위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이 다 이런 식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지 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또는 창세기에서도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성경적인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의 결혼이며,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단순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연합인 것입니다. 근데 남녀의 연합이라고 말하면은 동성결혼을 배제하기 위한 설교를 하시나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과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더군요. 제가 실제로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여드립니다. What makes a family? 가족은 어떻게 형성됐나요? 당연히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고 뭐 핵가족, 대가족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혐오예요. 너 지금 동성끼리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너. 이렇게 적극적인 차별 금지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잡지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가족의 구성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이렇게 교육합니다. 레즈비언끼리의 결혼, 게이의 결혼, 그리고 남녀의 결혼, 이런 게 있단다라고 교육합니다. 그 캘리포니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줄 모르고 어느 날 보니까 엄마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동성애 혐오해요?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교과서가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무런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 없이 이러한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몇 학년 교과서일까요? 맞춰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책이에요.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되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는요, 학부모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에서는요 더 심각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의무 보조 교재로 쓰다시피 했던 이 교재는 여자끼리의 결혼, 남자끼리의 결혼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게이 햄스터, 게이 펭귄,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남자 왕끼리, 아이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자끼리 결혼하면 애를 못 낳잖아요. 아이들이 질문할까 봐 미리 세뇌를 합니다. 입양하면 돼. 남자끼리 입양하면 돼.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가족인데 동성 결혼을 말하지 않는 창세기를
우린 혐오적으로 바라봐야 돼. 혐오한다고. 그래서요, 아이들이 이 어리석은 의문을 가지고 크게 됩니다. 난 동성애자들을 반드시 도울 거야.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할 나이가 되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녀만 창조한 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를 그 인종처럼 하나로 만들어놨는데 누락했다. 성경이 누락한 진리가 있다. 내가 그 누락된 부분을 업데이트 해줄게. 바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 이거 심각하네. 애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 네가 배우는 교과서와 학교 교과서가 너무 다르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런 교과서가 우리나라에 생기지 않도록. 왜? 이런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영국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 교회가 틀렸다며. 지금 우리는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인 것에 감사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교육은 엄마 괜찮은가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한국 여성의 전화 등 굉장히 힘 있는 단체들이, 국가 예산 받는 단체들이 성별을 여성과 남성의 두 성별로만 다루고 다른 성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모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윤리적 정신적 문제로 규정하고 배제해 와서 우리나라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이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런 단체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단체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이성 친구에게 또는 이성과 결혼한다 이런 전제하지 말고, 이성애 각본을 주입하지 말고 동성연애, 동성결혼 같은 걸 정상이라고 가르치자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교육 표준안대로 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교육할 때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교육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의 성교육 표준안을 다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리야 할 텐데 여러분 굉장히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인 게 2016년도 7월에 실제로 성별이 여러 개냐 두 개냐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날 많이 왔었어야 됐었어요. 이날 정말 많이 왔었어야 됐었어요. 이건요, 공청회의 의미는 정말로 공식적으로 들어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여러분 성별이 두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공청회 해야지 압니까? 염색체로 보더라도 성별은 두 개, 남자는 XY, 여자는 XX입니다. 창세기로 봐도 성별은 두 개입니다. 지금의 출생 제대로 봐도 두 개입니다. 근데 이걸 다 갈아엎자는 겁니까? 저는 그날 성별이 두 개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식은땀을 쫙쫙 흘려요. 왜냐하면 이날 이 자리를 채운 분들은 여성단체들이었습니다. 이 의견서를 냈던 단체들이에요. 우리가 여성단체들을 일방적으로 욕할 수가 없는 게 이분들은 헌신하더라고요. 자신들이 낸 의견서대로 드디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가르치는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하루를 헌신해서 오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이기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게 공평 아닙니까? 무엇이 공평입니까? 우리는 오지도 않았는데요. 우리의 아이들이 성별이 여러 가지라면 성경책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하버드 대학교 박사를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썩는 유업일 뿐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학위가 빛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주를 위해 썼을 때 빛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날 정말 많이 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거나 말거나 제가 또 쫄보는 아닙니다. 사실 약간 쫄았었어요. 왜냐면 이날 분위기가 정말 때려 죽일 듯이 노려보는데 사리가 느껴지더라고 진짜.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당연한 얘기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식은땀을 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표정이 막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만 한 건 아니죠. 발제자 중에 20분씩 줬어요. 나는 나라가 교육부가 부른 공식 발제자예요. 그럼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다 생각하고 정확한 말을 해야지 됩니다. 하만의 법은 괜찮아요. 통과시켜요. 말할 게 아니라 하만의 악법은 막아야 됩니다. 히브리인 학살 시행령을 막아주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한 유일한 발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하면 얼마나 많은 질병에 걸리는지 통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 보시고도 동성애를 정확한 정상적인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하면서 제가 막 질병 통계 했는데요. 막 식은땀 쫙쫙쫙쫙 막 사람들 눈알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날 정말로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심정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나가긴 했습니다. 저는 그날 내가 이 날을
끝으로 약사로서의 인생은 접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진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 완전 다 털리는 거죠. 실제로 오지게 털렸습니다. 털리고 나서 약국을 정말로 떠나게 됐고요. 그날의 싸움에 대해서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 개정안이 드디어 나왔는데 이겼습니다. 2017년도 개정안 때문에 16년도까지 계속 싸웠던 건데요.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성별이 2개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또한 동성애를 정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던 부분이 모두 걷어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과 여기 어린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 성별이 2개만 나오는 게 굉장히 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각보다 가까워요. 예, 생각보다 가까워요. 물론 갑질은 있어야만 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굉장히 짧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신신당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화끈하게 예수 믿고 천국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날 제가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약국이 잘 되는데 우리의 400만 학생들이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배우고 있어요. 그 가방을 메고 있는 아이들이 약국 앞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편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이쪽 뺨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대고, 이거 달라 그러면 이것도 주고요. 네가 김치 먹겠다 그러면 나 깍두기 먹을게. 네가 깻잎 먹겠다 그러면 그래 내가 상추 먹을게. 좌하면 우월이라 모두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요,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요, 순교도 불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때를 끝으로 어찌 보면 이제 옵션이 없죠. 완전히 이 일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둘째가 배우는 교과서에 성별이 2개만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진화론이 교과서에 등장했을 때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기본적인 창세기 부인을 계속해서 사탄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팽수도 성별이 제3의 성이라잖아요. 이거 만든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교육이 안전하냐고 또리야 좋은 질문했어.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들이 파고 들어가고 있단다. 너는 훌륭한 PD가 돼서 이런 걸 제거하기 바란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PD가 되나요, 엄마? 게임부터 딱 끊어. 여러분, 기독교적인 성교육 애들 제대로 받고 나잖아요. 진짜로 말씀 보고 게임 끊는 아이들이 됩니다. 절제할 줄 알고요. 부모 공경할 줄 알고요. 여러분, 정통 기독교 성교육을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이상한 기독교 성교육이 난립되고 있어요. 기본 성교육에 성경 구절만 얹거나 동성애만 반대한다고 해서 성경적 성교육은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독교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6시간 반 하고 온 거예요. 어저께는요, 진주에서 6시간 반 했어요. 그저께는요, 제주에서 6시간 반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강사를 키워야겠다. 그래서요, 계속 이제 국민일보로 칼럼이 나가고 있는데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나 이런 데서요,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우면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강의에 오지 마시고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가 지금 아마 모집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이지만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배우셔서 생명, 기독교 기본 생명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건지 한 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걸 몰라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오고 가는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하실 건가요? 여기 계신 부장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전도사님들 아니면은 양육자들에게요, 반드시 이게 개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요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과목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한 과목 딱 60명인데 이건요 300명이 299명 수강하고 있어요.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1기가 지금 끝나고 1기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1월 초부터 시작하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듣든 오프라인으로 듣든 들으셔가지고요, 지금 오고 가는 세대들을 교육하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의 차세대 손에 우리가 죽습니다. 캘리포니아 보세요. 엄마 아빠들이 퀴어 축제 반대하는데 애들은 퀴어 축제를 즐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엄마 거기 왜 계시냐고.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10번째 질문. 엄마, 그러면요, 제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해봤자 아이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동성애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교과서에서 실리겠어?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요. 악법이 다 통과된 그 다음에 실물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그때는 어떨까요? 그때 가서 동성애 반대하면 어때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잡혀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는 늦은 거야. 지금부터 싸워야 돼. 동성애 옹호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내가 어떻게 레즈비언십이 정상이라고 아이들에게 교육합니까? 그걸 거절했던 선생님이 잘렸어. 일용할 양식까지 빼앗기는 거야. 동성결혼이 정상이 아니라 이성결혼이 정상이잖아요 라고 말했던 그 발언 때문에 파직됐어.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목사님들은 더 심해.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교육하고 나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동성애 옹호 교육은 학교 성교육에서 빼시면 안 됩니까? 발언했다가 9년간 법정에 끌려다니는 목사님. 캐나다의 실상이야. 왜? 악법이 통과됐거든. 이러한 자들은 차별적 행위를 함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주라고. 그럼 엄마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찾아온단다 또리야. 메갈파이 목사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 복음만 전도했어. 근데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 목사님,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진 목사님은 이 인근에서 요즘 세상 말로 일바로 타겟이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고 말했을 때 혐오적인 기분을 느끼면 적대적 감족이나 모욕을 느꼈다는 그 느낌이 핵심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러면은 목사님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공고를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두드려 맞게 됩니다.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중복부가 됩니다. 사과할 때까지. 뭐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법적 얘기는 정의당 법안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좀 짧습니다. 그런 조항이 지금 정의당 법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은 동성애를 언급도 안 하는 분인데 찾아와서 물어봐요.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은요 죄라 말하면 이분처럼 구치소에서 1박 2일 주사받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성경을 부인한 목사로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악법이 통과되지 우리나라는요 저처럼 이마에 동성애 죄라고 붙여놓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고발 고소 못합니다. 오히려 단체 대표로 세워주고 뭐 좋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신학교에서 교육하라고 교수 자리도 주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금요철 때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나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 악법을 가장 격렬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성애 반대를 수출하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안 돌았으면 올해 남미 교회들과 저기 중부 쪽에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덴버고 뭐가 다 취소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내년 서부 집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는 진짜 잘 싸운다. 그러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전 세계 악법 통과된 나라의 20명들이 각 나라에서 독일에서 막 와가지고요. 한국교회 반드시 이기라고 얘기해주고 간 거예요. 한국교회는 70%의 교인이 2%로 줄어든 영국처럼 되지 마십시오. 안드레 윌리엄스가 얘기한 강의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끝까지 악법과 싸우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골방에서만 진리를 얘기하고 세상 나가서는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그러나 명료하게. 또리야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이제 성경 빼고는 다 바뀌고 있어. 이제 성경까지 바뀌라고 소송을 하고 있단다. 성경책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동성애를 죄악으로 명시했으므로 성경책을 뜯어 고치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8천만 달러를, 그러니까 7천만 달러 800억 원을 내놓으라고. 이게 악법의 효력이란다. 사실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동성애 죄라는 발언으로 징역까지 나오는지. 제가 그래서 그 유럽 집회 갔다가 간 김에 만나 뵀거든요. 와, 유럽 말도 할 줄 아나? 아니요, 다 한인사회 교육입니다. 한인사회. 근데 이때도 통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실물입니다. 실물. 전 세계에서요 징역이 처음 나온 케이스였어요. 완전 스웨덴이요 완전 얼어붙었어요. 아, 설교를 성경대로 했는데도 징역이 나오네?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나 봐. 완전 적반하장이 된 거예요. 악법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분 댁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밥을 얻어먹게 됐습니다. 세상의 영광이죠. 밥 먹는 내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기십시오. 악법입니다. 계속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었으니까 살았지.
밥 먹고 나서도 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악법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동성결혼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차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랬더니 우리 스웨덴 60% 교인인데 지금 1%도 안 믿는데 동성애 악법만의 효과는 아니죠. 정교분리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있었지만은 굉장히 안 좋은 효과의 악셀레다를 밟아버린 게 동성애 법제화라는 거예요. 왜? 교과서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게 혐오라고 가르치니까, 그게 죄라고 가르치니까 이 교회는 또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회의 시간에 얘기해서 교회 건물을 빼앗기고 해변에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하와이 광야교회입니다. 제가 갔던 수많은 해외 교회 사례를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멀쩡하게 동성애 반대 집회했고요. 2주 뒤에 교회 건물 뺏겼습니다. 필그림 교회예요. 이제 와서 학부모들은 LGBT가 되는 것을 괜찮다라고 교육하는 거 그만해 주세요라고 항의하지만 그때 가서는 먹히지가 않더라는 거죠. 제가 갔던 한인사회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싸우자고 전의를 다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강의하고 이 책 북사인회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상의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이 이 책 진작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화가 안 된다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산다고. 우리의 차세대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아이들을 자퇴를 시키고 난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교육 학교에서 받고 있다고. 그래서 엔딩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악법이 통과되고 있는데 골방으로 숨어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말세적 패배주의에 젖어서 세상이 더 썩어 문드러져야 예수가 오지. 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세상이 어둠 가운데 휩싸이고 만민의 눈이 가리울 정도로 비진리가 판을 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요령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의 광명으로 열왕은 비추인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와, 저렇게 싸웠어야 되나 봐. 한국처럼 예수 믿은 지 100년 남짓한 저 나라가 저렇게 잘 싸우고 있다. 한국교회 이겨라 난리인 거예요. 한국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덴버에서 듣자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듣자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듣자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갑질을 하더라도 진리의 통량을 증가시키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싸우시라고. 일부러 욕을 끌어모으지 말고 지혜롭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이지만 한국가족보험협회라고 하는 종교 중립적인 단어로 성교 표준안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에이즈 관련 통계를 저희가 또 공식 발표합니다. 2만 명 넘게 조사했거든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동성애에 대해서 모르는지, 그게 누구 탓인지. 그때 언론에 많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우리는요,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라고 말한 안드레 윌리엄스. 이 수많은 사람들이 2016년도에 이 바쁜 사람들이 와서요, 한국교회 이기라고 호주도 오고 독일도 오고, 이분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올해 돌아가셨군요. 그분이 와서 말했어요.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님이 와갖고요. 진짜 통과된 다음에 그때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막으십시오. 아합의 밥을 막으시고 다윗의 길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걸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 우리가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 하늘 별과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저는 악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 마지막 선교사를 보낸 마지막 그 나라가 되기를, 히브리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는 그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다 가시 모습 그대로 오실 때 마지막 선교의 십자가를 세우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기를.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방에서 그 목회실에서 저희 전도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전에 우리 세안교회의 목회의 5가지 기본 틀을 너무 잘 정리를 해놓으셨길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맞지.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 이 역할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성을 지켜내고 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70%의 교인이 2%로 줄어든 영국 교회는 선교사를 당연히 못 보냅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2015년도에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할 수 없는 건 하지 마세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꼭 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법 막아낼 수 있도록, 동성애자들 돌아오도록, 우리가 전결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인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오늘 2가지로만 줄였는데요. 청소년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해서요. 원래는 15가지인데요.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리 전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또리한테 뭐라고 말할 거냐? 또리야 많이 기도하거라. 주야로 기도하거라. 악법을 막아내도록. 그리고 또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크리스찬이 되거라.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돼서 동성애 옹호하는 성인지 예산을 삭감시켜버려라. 교육부 장관이 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별이 2개라고 기록되는 교육부 성교육 표준화를 유지하거라.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돼서 유엔을 통해서 동성애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잘 막아내거라.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군형법제 92조에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인데 이게 4번째 위헌 소송에 휩싸여 있지, 지켜내거라. 네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선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거라. 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서 동성결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9대0으로 막아내거라. 너는 훌륭한 축구선수가 돼서 멋들어진 골 세레모니와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 악법을 막아내고 주님의 선하심을 알려라. 너는 너의 은사를 잘 살려서 아이들이 각각의 은사대로 주님을 잘 섬기도록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은사를 썩히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A와 B가 있어요. 이 2사람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영성 측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콧물 많이 흘리는 사람, 뭐가 기준이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양떼를 먹이는 자.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어졌지만요, 나무는 나무처럼, 바위는 바위처럼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간절한 그냥 감정의 요동인지 감정의 카타르시스인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구현되느냐?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양떼를 먹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의 사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를 사랑한대요. 근데 내 자식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분에게 얘기했어요. 수영 굉장히 잘하시던데 내 자식 좀 구해주세요.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난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찔리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이 맞고 상압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구해낸 아이인데 내 자녀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대요. 근데 내 자식에는 관심이 없대요. 제가 다시 부탁합니다. 애가 지금 3번째 물을 먹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빠지면 다시는 못 올라오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 양자를 구하기 위해서 친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 아이 좀 구해주세요. 내 자식 좀 구해주세요. 내 양떼를 구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구해주세요. 나를 사랑하면. 근데 이분이 최후 통첩을 나에게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결국엔 내 자식을 구하지 않아서 내 양떼를 죽게 만들었어요. 내 자식을 죽게 만들었어요. 지금 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 안 하는 겁니까? 예, 잘 아시네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 하는 거라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떼를 먹이는 것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갑자기 9번으로 건너뛰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방법이 있다. 나 또리야, 네가 부자가 꿈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예방 법인인데도 끝까지 예산 안 받고 후원을만 유지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에이즈 예방 대회를 통해서 언론을 바꾸고 질병관리본부를 감찰하고 애쓰는 단체가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해내고 있다고 하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매거진, 월간 매거진으로 동성애 에이즈의 가능성을 계속 알리는 단체가 있다네.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뗐다네. 이런 단체들을 후원하는 부자도 괜찮아. 많은 돈이 아니어도 돼.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의병들이 싸울 때 군대가 와주지 않으면 의병은 반드시 죽고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임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순종하면 된다고. 충분히 외치면 된다고. 듣고도 와주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자고. 우리는 끝까지 화끈하게 싸우는 거라고. 전단지를 뿌리고
알리고 사역하고 강사들을 키우고 국회의원들에게 읍소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얘기하고 그랬더니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뭡니까? 이러한 단체들이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후원할 줄은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CMS 용지가 있습니다. 많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지 꾸준히 해주시면 우리가 그걸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지금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게이바가 되고 술집이 되버린 영국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윌리엄스가 혈압을 올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수많은 나라들이 레스토랑, 게이바, 서커스 연습장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요, 우리나라 교회는 그와 달리 이렇게 동성애 밴드 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터져 있는데도 하잖아요. 세안교회는 더 독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정통 기독교 선교, 특히 자격증까지 나오는 민간 자격증 과정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한국가족보건협회입니다. 나도 약사님이 하는 것처럼 강의를 하고 싶어요. 나는 교사예요. 난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교육국에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십니다. 각본상 예수님은 이기시고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 골방뿐만 아니라 마치 바로 앞에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골방 전용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진리로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의 고난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동시 상속한다고 성경은 선포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마지막 세계 선교를 향해 우린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내주게 선교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 선교의 핵심에 있는 우리나라가 마지막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를 잡고 우리의 포도원을 지켜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진리 통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바깥에 소량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도서관에 꽂혀 있게 하시고 이웃들의 귀에 들리게 하셔서 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들이나 이것을 빨리 공유하고 5천만 국민들을 900만 교인들이 어서 설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